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복음 전파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3주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2장에서 발견해 보려고 한다고 말씀 나눴는데요. 지난주엔 이런 이야기 했었죠. 확신의 차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복음을 진짜 생명의 복음으로 알고 진짜를 진짜처럼 전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복음 전파와 우리의 복음 전파,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나라의 영화 산업의 수준은 누가 결정할까요? 나라마다 영화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영화 산업의 수준을 누가 결정할까요? 감독일까요? 좋은 감독이 물론 좋은 영화를 이제 많이 찍어내야 되겠죠. 좋은 감독이 예술적인 안목을 가지고 좋은 시나리오를 쓰고 또 좋은 연출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요인은 감독이 아닙니다. 또 배우도 좋아야겠죠. 발연기하는 배우들만 있으면 감독이 아무리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영화를 만들어도 배우들이 연기를 발로 하면 좋은 작품으로 남을 수가 없고 그 나라의 영화 산업의 수준이 당연히 높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도 좋아야 하는데 배우도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영화 산업의 수준은 누가 정하느냐? 관객이 정합니다. 관객이. 감독이 예술적인 영화를 정말 가치 있는 영화를 만들어 놓고 배우가 혼신의 힘을 담아 연기를 해도 관객들이 그 영화를 외면하면 그런 정말 좋은 영화들을 관객들이 외면하면 그런 영화는 그 나라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관객들이 삼류 통속 소설과 같은 그런 영화들, 상업적인 영화들, 그런 거에만 열광하고 또 그런 영화의 표를 계속해서 구매한다면 그 나라의 영화 산업은 그냥 삼류 영화들로만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의 영화 산업은 관객들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영화 산업의 수준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 던지는 게 전 좀 민망하기는 한데요. 교회의 설교와 신학의 수준은 누가 결정할까요? 좀 민망하긴 한데요. 물론 목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신학교, 또 신학교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준비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무서워하는 성도님 2명 있었어요. 제가 약간의 공포감을 느낀 2명의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은 반말하는 장로님도 아니고 막말하는 권사님도 아니었습니다. 두 분 소개를 제가 잠깐 해드리면요. 한 분은 장로님이었는데요. 그 장로님을 제가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진 202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사회의를 해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사회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줌을 서로 다 배워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카메라를 켜고 줌으로 회의를 하기로 한 거예요. 회의 시간이 돼서 제가 줌 방을 개설하고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고 한 분씩 이렇게 입장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다른 날과 별 다름 없이 그냥 똑같이 입장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아마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앵글을 살짝 돌리면서 핸드폰이 흔들리는데 장롱 위에 있는 책 몇 권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잠깐 지나갔거든요. 잠깐 지나가는 거라 뭐 그냥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었지만 제게는 그게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면서 저게 왜 저기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설교 연구하실 때 성경 연구할 때 보시는 주석 시리즈였는데요. 주석도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주석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깊고 어렵고 딱딱하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기 힘들어하는 주석책이 있어요. 근데 그 시리즈가 그 장롱 위에 쫙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우스갯소리로 아니 장로님 저거 뭡니까? 저런 거를 꼽아 놓으면 전 설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더 준비하게 되고 또 게을러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무서웠어요. 물론 그분이 뭐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그 책이 그분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무서움을 준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성도님은 이제 20살이 갓 넘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인데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섬길 때는요. 특히 목회자 또 선생님들 이게 노하우가 있다면 이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높이를 맞추고 친구처럼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픈하는 만큼 그 아이들도 오픈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청년들은 이제 자기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자기들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안 듣습니다. 듣는 척 할 뿐이죠. 그래서 그 20살이 이제 갓 넘은 남자 청년을 잠깐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책 읽기를 하도 좋아하는데 가족들은 이제 시간만 나면 같이 말을 하고 싶고 가족들이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하니까 가족들을 피해서 책 읽으러 카페 가는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친구였어요.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저의 고민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친구도 진심으로 대화를 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제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참 고민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신학자들이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미학을 공부했더라고요. 미학,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 공통적으로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영향력 있는 몇몇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읽은 다 미학을 공부해서 이 사람들이 왜 미학을 공부했을까?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미학을 공부했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몇 개월 동안 이제 제 머릿속에서 계속됐는데 답은 잘 모르겠고 왜 미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그 청년한테 제가 아무개야, 나 요새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다 미학을 공부했더라. 신학하고 미학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왜 미학을 공부했을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 즉석에서 그 친구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그 말 그대로 해드릴게요. 그 친구가 이제 20살 갓 넘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년 동안 신학이 너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을 탐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성으로는 초월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감성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그 미학 아닐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엄청 똑똑하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이성으로는 접근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거는 2000년이 누적되어 있으니 이제 그 끝에서 감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인가 보다. 정답 같아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더라고요. 그 친구랑 그 대화를 하고 나서부터는 청년부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더 준비하게 되고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많이 읽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지식에는 힘이 있어요. 지혜에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식과 지혜의 영역을 약간 간과하기도 해요. 특히 성령파, 소위 기도원파, 은혜파 성도님들은 이 지혜와 지식의 영역을 약간은 간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 아닌 것으로 변질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욕망을 자극하는 간증과 설교가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지혜의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삭군들도 등장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흔히 설교에서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다는 소리 많이 듣죠. 근데 그거는 21세기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어부의 그림이고 베드로를 깊이 안 읽은 분들이 그냥 쉽게 하는 말씀이신데요. 베드로가 다혈질적이고 성미가 급한 건 있었지만 결코 그의 지식이 짧지 않았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14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러죠.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뭔가 2장 1절부터 13절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불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거든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또 구약의 시대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일인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죠. 우리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5절부터 42절까지인가요?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 42절까지. 베드로가 방금 전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해석하는가?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활자화된 서점 가면 몇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이 성경 집에 몇 권씩들 다 있으시죠?
베드로 시대 때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서를 펴지도 않고 요엘서를 찾아 읽지도 않고 방금 전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엄청난 성경 지식이 있었던 거죠. 요엘서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 이렇게 활자화된 성경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찾다가 그냥 화면 보는데요. 요엘서 찾기도 쉽지 않은 이 성경을 베드로는 그냥 꿰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해박했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건요,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을 설명하고 있는 대상인데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구약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한 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이 충만한 베드로였죠. 충만한 지식의 바탕 위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 베드로의 위대한 복음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하다는 얘기는 이제 잘못된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천국 가서 이제 만나면 민망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성경 전문가였어요. 지식의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뱃사람이기는 했지만 높은 성경 지식으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힘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그 지식의 힘을 가지고 이날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3,000명이. 여러분, 지식이 담겨있는 선포가 힘이 있어요. 지식 있는 설교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사실 찾기 힘들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가 말년에 베드로 교회, 베드로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디서 자라가라고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성으로 만나는 하나님도 좋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오감을 통해서 만나는, 영감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10번 읽었네, 20번 읽었네, 30번 읽었네, 100번 읽었네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성경을 10년 걸려서 정독했네 이런 분은 한 번도 못 만나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나는 올해 6독했네, 10독했네, 12독했네 이런 분들은 많이 만나봤는데요, 나는 올해 창세기 한 권을 읽기 위해서 1년을 바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못 만나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또한 깊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배우는 마음으로 경청하시고, 또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거 있으면 열심히 배우십시오. 필요하다면 책도 사서 보시고, 목사님들 책장에 어떤 책들이 꼽혀 있나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그 장로님처럼 집에 그런 책 하나 꽂아 두시면 신방 갈 때 이제 목사님들이 긴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세상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더 고상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그 깊은 영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가 베드로와 같이 더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